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 좀 확인 좀. 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리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또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고 의인된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복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때리면 10배, 20배, 30배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놀이터에 노는 어린아이들 한 대 맞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맞고만 왔냐? 너도 5대, 10대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싸우고 폭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복수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8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장 39장입니다. 시작. 39절입니다. 나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38절에 보면 여기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적어도 율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악이 있는 모습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대해주라라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복수하고자 하는 경향, 한 대 맞으면 10대 정도 더 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10대 때리지 말고 맞은 대로만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랍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남편을 만나면 부인이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악한 직장 상사를 만나면 마음의 고생이 심합니다. 아주 악한 이웃을 만나면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게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 단어는 반대하거나 일체 대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과 멸망으로 이끄는 세력은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대 맞고 여러 대 맞고 이 복수의 마음으로 다시 또 복수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복수의 마음을 끊으려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동그랗게 모여서 신문을 봅니다. 그 신문을 봤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눈빛으로 얼굴이 그 말을 듣고서 얼그락불그락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뺨을 맞는 문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에 뺨을 맞고 나서, 얼굴에 뺨을 맞는다? 얼굴에 있는 뺨을 한 대 맞고 나서 흥분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습니다. 이 사람 뺨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그리고 명예와 존중이 땅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오늘 김보성 형제가 어디 갔나요? 리스펙트 킥복싱에 가서 김보성 관장님으로부터 1년 동안 형실 권법을 배워서 복수를 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려들지 말라. 뺨을 그 사람 때리지 말라. 죽이겠다고 목소리도 높이지 말라. 욕설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 사랑의 눈빛, 그 소중한 눈빛으로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빛으로 어떻게 합니까?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보통 수준이 넘는 아주 파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수와 보복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 다른 원수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이 살인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악순환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악순환, 이 보복의 원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보복의 원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파격적인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오른뺨을 한번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왼편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왼편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이쪽은 아멘인데 이쪽 젊은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에 찔렸을 때에도 이놈의 자식들 두고 보자. 내가 죽고 나면 너 반드시 내가 지옥으로 다 보낼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했지만 욕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천군 천사의 군사를 충분히 데려와서 위협할 수도 있는데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모든 형태의 보복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군인으로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만한 자격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줄 때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실 때 처녀 총각들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때때로는 우리는 냉기가 흐릅니다. 침묵도 합니다. 근데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은 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추궁을 당할 때 불타는 그 적개심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 일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미워지고 성도들이 이해가 안 갈 때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용납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왼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 왼뺨만 아니라 오른뺨만 아니라 온갖 격투기야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그 원수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 깨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큰 마음을 가지고 왼뺨도 돌려대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약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왼뺨도 돌리라고 했는데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오리를 가게 하려면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밥도 하라고 그러면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하라고 그러면 빨래도 해야 되고, 잠자리도 준비하라고 그러면 잠자리를 유대인들이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로마 군인들이 길거리에 만나서 짐을 가지고 가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짐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했는데, 이 일들을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짐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시킬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밭일을 하다가 아니면 물건을 팔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일을 시키면은 반드시 그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오리까지만 가라. 오리가 어디입니까? 분당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당에 오리역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심지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제로 무엇을 시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원석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몰라요. 데이트했는지 모르지만. 한가롭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붕어빵을 먹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야, 일로 와. 너 이 가방 들고 저 강남역까지 들고 가라. 그러니까 원석이가 그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이 가방을 들고 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방이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오늘 재수 정말 없구나. 이 가방을 정말 내동이 치지 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리까지 가라는 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선생님, 나에게 이 가방을 들게 하다뇨. 이 무한한 영광의 이 섬김의 시간을 저에게 부탁하시다뇨. 정말 황공스럽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말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심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제가 섬겨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유럽의 직장인들은 5시, 6시 되면 직장일이 다 끝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성실합니다. 유달리 성실. 어떨 때는 7시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에 고치는 곳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 특별히 모든 것이 더러웠습니다. 그 자동차 고치는 곳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더러웠는데, 특별히 더러운 것은 어디냐면 화장실과 세면대가 더러웠습니다. 잘 청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회사가 임무가 끝나면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세면대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헛수고를 하느냐? 청소야 청소부가 하면 되지, 너는 자동차에 관련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겠다는 그 심정으로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장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되게 혼났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너 화장실 청소하느냐? 그렇다고 내가 월급을 더 주겠느냐? 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사장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깨끗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만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집안을 깨끗이 합니다. 제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제 집과 같은 곳이고 집보다 이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러니 이 회사가, 이 화장실이, 이 세면대가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말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은퇴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 자동차, 이 공업소를,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약속하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때로는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도 먹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지도 않아야 될 그 일들, 화장실 세면대 깨끗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당에 가서 오리까지만 가지 마시고 더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심리를 가도록, 더 섬기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주라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세요. 먼저 4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매우 가난했어요. 입고 다니는 옷 한 벌 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물로 잡는 것이 자신들이 입는 속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이 가난한 자가 정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 부자가 속옷을 취하도록 고소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이 겉옷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겉옷이 없으면 잠잘 때에 한기를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불로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겉옷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혹시 취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줘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 있으면 다 주라는 것입니다. 다 주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당신에게 신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이 겉옷 없이 하룻밤을 지내겠습니까? 가져가십시오. 내 티셔츠도 가져가십시오. 내 점퍼도 가져가십시오. 내 모자도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주라는 것이에요. 42절도 봅시다. 한번 같이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에는 함께 거주하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만큼만 주라고 율법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꾸고자 하는 대로, 주님은 구하는 누구에든지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고 술 먹고 마약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면 여러분들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네, 주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와가지고 당신 집이 있군요.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집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 내가 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살지 말고 머리를 막 굴려서 살지 말고, 성도의 삶은 주는 삶이고
베풀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나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인격과 나의 있음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참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나의 삶의 존귀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존귀함은 내가 주는 자로 설 때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필요가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이 상식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고, 돈, 경험, 힘, 건강, 정서, 겸손, 인내,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정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매에 돈이 부족합니다. 다정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에 거축에 일하고 있는 우리 다정자매가 저한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 밥과 영양제를 먹어야 합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지양 집사님이 헬스에 드디어 나간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영혼이 곤고한 사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익수 집사님, 영혼이 너무 공고해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모잠비크 가는 거 이거 보세요. 모잠비크를 갑니다. 인간은 여러분 부족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30-40명 되는 그 유학생들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모든 경비 내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올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온몸이 전율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손난로, 이게 뭐죠? 손난로, 팩, 핫팩, 감사합니다. 핫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또 드디어 쿠키가 주어졌습니다. 빵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별로 감사 안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냥 나가는 것도 기쁜데 감사한데 거기에 핫팩이 있고 거기에 쿠키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12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100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25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3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서로를 채우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넉넉합니다. 넉넉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부족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100%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아내를 찾고자 하는 친구, 이 사람을 만나면 A가 부족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B가 부족합니다. 또 뒷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C가 부족합니다. 이 땅에 100% 완벽한 남자와 여자는 없는 것이죠.
5%, 10%, 20%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며 사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을 구하다가 못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족한 남자,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에게 100%를 요구합니다. 남편에게 100%를 요구합니다. 아내에게 100%를 요구합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협박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기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채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부족함은 아빠가 채워줘야 될 영역이 있고, 엄마가 채워줘야 될 영역이 있고, 선생님들이 채워줄 영역이 있고, 또한 친구들이 채워줘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해 봅니다. 누가 채웁니까? 우리 성도들이 채우는 거예요. 서로 채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의 의인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는 것, 오리를 가자는 심리를 가는 것, 주는 것, 속옷 겉옷을 주는 것, 너에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나밖에 모릅니다. 육신의 삶은 복수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삶으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들여놓으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전의 전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전기 플러그를 가지고 전기에 접속하지 않으면 그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전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파이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플러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속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부르라. 여러분의 기도의 파이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며 보복의 감정, 적대적인 감정들을 다 청산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보복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내가 심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들과 마귀의 역사, 우리를 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다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사람 결코 번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파이프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973년 74년대 여의도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큰 파이프를 우리가 연결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쟁 후에 우리가 가난했고 그렇게 온갖 미신들과 제사들과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함께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갔더니 비행기 위에서 미얀마 그 랑군 수도와 우리가 선교지로 갔던 그 도시를 가봤더니 도시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는데 노란 황금색의 불교 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할까요? 그래도 한국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욕을 먹어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 한국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세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한국은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워하는 마음, 적대적인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절대로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해주고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